예, 오늘부터 말씀드리는 것은요,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하셨다는 그 말씀을 가지고 대략 4강 정도를 같이 하겠습니다. 4강을 통해서 지금까지 우리가 알고 있었던 복음과 감춰졌던 복음이라고 할 수 있는 이 천국 복음이 어떻게 해서 우리가 거듭 태어나게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또 우리 영혼이 어떻게 거룩하고 의롭게 될 수 있는가, 정말 하늘나라에 다 들어가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것을 모르는 분들이 너무 많이 있고, 특별히 그날에는 많은 사람들이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도 하고 귀신도 쫓아가고 다 하지만 실질적으로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지 못하면 절대로 구원을 받은 자가 아니라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특별하게 아브라함, 여러분들 아브라함이 어떤 분이시죠? 어떤 분이에요? 어떤 사람이에요?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 그렇죠. 이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에게 이 복음을 여호와님께서 전하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복음을 우리가 잘 깨달아버리면 우리가 절대로 구원을 놓칠 수가 없겠죠. 그래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의 속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다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고 하나님처럼 의롭게 거룩하게 그런 생명을 살아갈 줄 믿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8절 9절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앞에 보십시오. 갈라디아서 3장 8절 9절 말씀합니다. 시작. 또 하나님이 이방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 정하실 것을 성경이 미리 알고 먼저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하되 모든 이방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9절. 그러므로 믿음으로 말미암는 자는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느니라. 할렐루야. 아브라함을 알면 저와 여러분이 복음이 무엇인지를 알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을 알면 우리가 어떻게 태어난지를 알 수 있어요. 아브라함을 알면 하나님의 계획을 다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담과 하와를 통해서 우리가 죄를 지었게 됐는데, 우리의 죄는 어떤 죄입니까? 영혼의 죄를 인해서 완전히 하나님의 관계하고 끝나버린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 마음에 무엇이 새겨졌다고요? 양심. 자기 스스로 살게 되었다. 이제 하나님이 필요 없는 사람이 되어서 자기 스스로 살아가는 이 사람이 되어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을 사랑하지도 않고 마귀가 주는 욕심으로 따라가지고 그 욕심을 통해서 결국 멸망하게 될 저와 여러분들에게 아담과 하와에게 어떤 언약을 하셨습니까? 원시 언약.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겠다.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어떻게 해요? 가죽 옷을 입혀주시겠다. 이 말씀은 갈라디아서 3장 27절에 그리스도의 세례를 통해서 그리스도로 옷 입고 살게 해주겠다. 그래서 믿음의 조상들에게 하신 약속들은요, 다 이 믿음의 법입니다. 믿음의 법. 저와 여러분들이 어떤 자기의 의지로, 자기의 노력으로, 자기 열심으로 절대로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법은요, 바로 이 믿음의 법입니다. 로마서 3장 27절, 28절 봅니다. 시작. 그런즉 자랑할 때가 어디냐? 있을 수가 없느니라. 무슨 법으로냐? 행위로냐? 아니라 오직 믿음의 법이라. 그렇죠? 어떤 행위를 통해서 우리가 의롭게 되는 것이 아니에요. 지금 성경에서 얘기하는 것은 어디에요? 우리 속사람을 의롭게 짓는 것인데, 의롭게 되기 위해서 어떻게 우리가 자기 스스로 노력을 하고 또 열심을 품고 이렇게 해서 의로워지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한 가지 법으로. 무슨 법으로요? 오직 믿음의 법으로. 믿음의 법. 28절도 봅니다. 28절 시작.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을 우리가 인정하노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염려할 것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내가 의롭게 되는 것을 염려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전혀 그거에 대해서 부담 가지실 필요가 없어요. 오직 어떻게 하면요? 믿음으로.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4절에서 7절까지 봅니다. 이렇게 믿음의 선진들은 다 이렇게 믿음을 따라서 구원을 받았습니다. 구원을 받았다는 것은 우리 속사람이 하나님의 생명으로 이렇게 다시 태어났다는 소리죠. 자, 4절부터 봅니다. 시작.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십니다.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지금도 말하느니라. 5절.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셨느니라.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6절.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게 하시지 못하다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 그러니까 이 상을 통해서, 이 믿음을 통해서 우리가 상을 받습니다. 구원의 상을 받는 것이 구원의 상. 자, 7절 말씀 들어보면 7절 시작.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따르는 의의 상속자가 되었느니라.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타락했는데 아담과 하와에게 원시 언약 가죽옷을 펴주겠다. 그리스도를 보내서 가죽옷을,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세례를 통해서 그리스도로 부활시켜주겠다. 이 믿음을요 아벨이 믿었고 또 에녹이 믿었고 또 노아가 믿었습니다. 그래서 이 복음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이 복음에 대해서 우리 속사람을 어떻게 하나님의 생명으로 거듭 태어나게 해주시는가를 하기 위해서 아브라함에게 뭘 전했다고요?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했죠. 복음. 그래서 이 세 가지를 정해졌는데 이 세 가지를 저와 여러분이 다 깨달아 버리면 아브라함에게 전하신 이 복음을 우리도 저와 여러분도 이 복음을 아브라함에게 전하신 이 복음을 믿으면 아브라함과 같은 똑같이 우리 속 사람이 거듭 태어나는 것이에요. 다시 말씀드리면 100세가 된, 그러니까 99세가 된 아브라함이 애를 낳습니다. 권사님, 99세 된 할아버지, 90세 된 할머니가 애를 낳을 수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애를 못 낳고 또 애를 못 낳, 처음부터 애를 못 낳았어. 그렇죠? 아브라함은 애를 못 낳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자기 아들 이삭을 낳은 걸 통해서 어떻게 우리 속사람이 거듭 태어나는 것을 아브라함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단 말이에요. 그냥 우리가 그전에는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았어. 그냥 믿음이 뭐 이렇게 해서 그냥 그 정도 했었는데 그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을 통해서 무엇을 전하셨다고요? 무엇을 전했습니까? 복음을 전했다. 복음. 이 복음은 그러니까 믿음의 결국은 영혼의 구원입니다. 자, 베드로전서 1장 9절 말씀 봅니다. 베드로전서 1장 9절 말씀 베드로전서 1장 9절 시작.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그러니까 이 성경책을 우리에게 주시고 특별히 또 아브라함을 이 성경책에 기록하고 있는 모습들은 무엇이에요? 이 아브라함에게 이 믿음을 주시고 믿음의 선진들에게 이 믿음의 법을 주시고 특별히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낳는 이런 여러 가지 일들을 기록해 놓은 것은 무엇입니까? 이 일들을 통해서 우리 영혼이 구원을 받는다. 구원. 내 속사람은 내 스스로 의롭게 거룩하게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에게 전하신 이 복음을 믿으면 어떻게 해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은 것처럼 똑같이 우리 속사람이 거듭 태어난다는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그렇죠? 그래서 이제 이 세 가지를 전하셨는데 이 세 가지가 무엇인가 오늘 그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것이에요. 이것을 우리가 믿고 깨달아 봤을 때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가나안 땅,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가 주시는 생각과 마음으로 살아가는 천국의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이런 자들만 의롭고 거룩한 자라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했다는 것을 여러분이 잊지 마시고 이 복음이 어떻게 해서 우리에게 이루어지는가 이것을 한번 보자는 말씀이죠. 자, 창세기 15장 말씀 봅니다. 창세기 15장 2절에서 5절까지 말씀 봅니다. 창세기 15장 2절 시작. 아브라함이 이르되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려 하나이까?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다. 자, 아브라함은 애가 없었어요. 자기 아내 사라도 마찬가지로 11장 30절에 보니까 임신을 하지 못해. 애를 전혀 못 낳아요. 지금 아브라함의 나이가 몇 세입니까? 75세. 그래서 이제 자기의 상속자를 세우려고 엘리에셀이 자기의 상속자라고 얘기하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또 아브라함이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3절에 시작.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주께서 내게 씨를 주지 아니하셨으니 내 집에서 기른 자가 내 상속자가 될 것이다. 아브라함의 생각은 전혀 지극히 정상적이에요. 그렇죠? 자기 생각으로는 아이를 낳을 수 없으니까 내가 기르고 있었던 이 종 엘리에셀이 내 상속자가 될 것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여호와께서 이렇게 얘기하시죠. 4절에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이 내 상속자가 아니라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상속자가 되리라 하시고 5절에 시작.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무뼈를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내 자손은 누굴 준다는 얘기예요? 누굴 준다는 얘기죠? 첫 번째 이삭을 준다는 얘기잖아요. 이삭을 준다는 얘기기도 하고 두 번째 이 의미는 뭐냐면 그리스도를 보내주겠다. 같은 뜻이에요. 같은 뜻. 그러니까 이 이삭을 누가 약속하셨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전에 애를 못 낳는 상황에서 어떻게 해요? 약속을 네가 믿으면 어떻게 해요? 내가 너에게 너의 몸에서 이삭을 낳게 해주겠다. 이걸 약속했다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 이삭은 바로 그리스도를 말씀합니다. 갈라디아서 3장 16절에 그리스도를 얘기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첫 번째 언약하신 것은 이삭을 약속하셨지만 이삭은 누구라고요? 그리스도. 그래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늘의 무별처럼 많은
하나님의 자녀들 줄 것이다라는 것을 첫 번째 약속하셨습니다. 이 그리스도를 잊지 마십시오. 그래서 그리스도는 이삭하고 같은 뜻입니다. 두 번째는 무엇이 되냐면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라고 얘기했어요. 15장 18절 말씀 봅니다. 15장 18절 말씀 볼게요. 15장 18절 말씀.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 시작. 그날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과 더불어 언약을 세워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애굽 강에서부터 그 큰 강 유브라데까지 내 손에게 주노니. 19절. 곧 겐 족속과 그리스 족속과 감몬 족속과 헷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르바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과 여보스 족속의 땅이다 하셨느니라. 이 땅이 어디입니까? 이 땅이 바로 가나안 땅, 가나안 땅. 이 가나안 땅을 잘 아셔야 돼요. 가나안 땅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입니다. 그리스도 안을 가나안 땅으로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땅을 주겠다라고 자기의 생명을 걸고 약속하십니다. 약속. 두 번째는 이 가나안 땅을 보십시오. 7절 말씀 볼게요. 15장 7절 말씀 봅니다. 15장 7절 말씀. 창세기 15장 7절 시작.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이 땅을 내게 주어 소유를 삼게 하려고 너를 갈대인의 우리에서 이끌어낸 여호와니라. 그렇죠. 아브라함을 가나안 땅으로 이끌어낸 이유와 목적은 뭐냐면 가나안 땅에 살게 하시려고. 특별히 또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이삭을 통해 가지고 그 밑에 많은 자손들을 이 가나안 땅에 살게 하시라는 것이에요. 이 가나안 땅은 어디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스도 안입니다. 그리스도 안. 이 그리스도 안이라는 말씀은 갈라디아서 3장 27절, 29절까지의 말씀이 있습니다. 이것을 가나안 땅에서 살게 해주겠다. 그리스도 안에 살게 해주겠다는 것을 서로 간의 약속을 통해서 맹세했어요. 맹세. 자, 봅니다. 끝에 8절, 15장 8절, 9절, 10절 말씀 봅니다. 창세기 15장 8절, 9절, 10절 말씀 봅니다. 같이 볼게요. 8절 시작. 그가 이르되 주 여호와여 내가 이 땅을 소유로 받을 것을 무엇으로 알리니까? 가나안 땅에 살 수 있는 것을 내가 무엇으로 알겠습니까? 이것을 하나님 앞에 얘기를 하고 있어요. 9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9절에 시작.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를 위하여 3년 된 암소와 3년 된 암염소와 3년 된 순양과 산비둘기와 집비둘기 새끼를 가져올지니라. 그래서 자 여기서 말씀하시는 것 이제 언약을 하게 되는데 3년 된 암소, 그렇죠? 3년 된 암염소와 또 3년 된 순양을 가져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딱 가져오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10절에 말씀합니다. 10절에 시작. 아브라함이 그 모든 것을 가져다가 그 중간을 쪼개고 그 쪼갠 것을 마주 대하여 놓고 그 새는 쪼개지 아니하더라. 자, 3년 된 암소와 3년 된 암염소와 3년 된 순양을 갖다 놓고 발을 쪼개는 거예요. 발을 쪼개. 옛날에 고대 근동에서는 왕과 또 신하들과의 관계에서 이런 언약을 맺습니다. 언약. 또 나라와 나라의 관계에 이런 언약을 맺어요. 이 언약은 무엇입니까? 둘 중에 하나가 만약에 이 언약을 믿지 않거나 이 언약을 이루어주지 않게 된다면 발을 쪼개버린다. 발을 쪼개버린다는 얘기예요. 죽어버린단 말이에요. 다시 말씀드리면 지금 여호와 하나님이 누구하고 약속하고 있습니까? 누구하고? 아브라함하고 지금 약속하고 있어요. 아브라함, 네가 이 언약, 내가 너를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내가 이 가나안 땅에 그리스도 안에 살게 줄 것을 내가 믿지 않으면 아브라함 너도 만약에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중간을 쪼개버린단 말이에요. 죽게 될 것이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면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면 너도 죽게 될 것이고 그렇지만 만약에 내가 이 약속을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해주겠다는 것을 내가 이루어주지 않으면 누가?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것을 이루어주지 않으면 나도 이와 같이 될 것이다. 에? 이것을 자기 생명을 걸고 약속하셨단 말이에요. 약속. 자, 그 말씀이 17절에 있어요. 17절, 18절 말씀 봅니다. 17절, 18절 말씀 시작. 해가 져서 어두울 때에 연기나는 화로가 보이며 타는 횃불이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더라. 그 쪼개진 고기, 그러니까 이 3년 된 암소, 3년 된 암염소와 그 3년 된 순양이 발을 쪼갰습니다. 서로 간에 이제 언약이 맺어진 거예요. 아브라함도 반드시 이 언약을 믿어야 돼요. 저와 여러분도 이 언약을 믿어야 어디서 살 수 있습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가 살 수 있어요. 근데 이 언약을 믿지 못하면 가나안 땅에 살 수가 없어요. 그리스도 안에 살 수가 없다는 말씀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될 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마찬가지로 하나님도 이 언약을 반드시 이루어주겠다. 반드시 이루어주겠다. 오직 무슨 법으로? 오직 믿음의 법으로, 믿음의 법. 그래서 이렇게 해가지고 이 타는 횃불 사이로 지나갔다는 얘기는 이 언약을 하나님께서 언약을 하셨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어디에 살게 해주겠다고? 18절에
18절에 시작. 그날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과 더불어 언약을 세우시어 이루시되 내가 이 땅을 애굽에서부터 그 큰 강 유브라데까지 네 자손에게 주노니. 그래서 이 가나안 땅을 주겠다고 자기의 생명을 걸고 약속하셨단 말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이 언약을 믿고 그대로 있었으면 어떻게 됐습니까? 이 언약을 이루어 줬을 것입니다. 근데 문제는 무엇이냐면 이 언약을 믿지를 못했습니다. 자, 16장 봅니다. 16장 1절 2절 말씀입니다. 16장 1절 2절 말씀을 볼게요. 창세기 16장 1절 2절 시작.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는 출산하지 못하였고 그에게 한 여종이 있으니 애굽 사람이요 이름은 하갈이라. 2절에 사레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 출산을 허락하지 아니하셨으니 원하건대 내 여종에게 들어가라. 내가 혹 그로 말미암아 자녀를 얻을까 하노라 하며 아브라함이 사레의 말을 들으니라. 자, 이 말씀은 무엇입니까? 아브라함이 10년을 기다려야 했어요. 그 아들을 주겠다고 약속하셨잖아요. 그리스도를 보내주겠다고 약속했다는 말씀이나 이삭을 주겠다는 말씀이나 같은 말씀이라고 말씀드렸어요. 아들을 주겠다고 약속하셨는데 10년을 지나도 애가 안 생기네. 그럼 아브라함의 나이가 지금 몇 살이 됐어요? 75세 때 불러가지고 10년이 지났는데 85세. 아니, 그래가지고, 자기 아내 사례가 이렇게 얘기하죠. 아유, 영감, 믿음도 좋습니다. 믿음도 좋은데, 우리 10년 동안 기다려봤는데, 이게 안 되네요. 애를 안 주시네요. 그래서 내 종이 하나 있습니다. 하갈이라고 종이 있는데, 이 하갈을 당신에게 줄 테니까, 이 하갈하고 같이 하룻밤 주무셔서 애를 봅시다. 그랬더니, 아브라함이 어떻게 했을까요? 어떻게 했을까? 아멘 그랬는가 봐. 아멘 그랬는가 봐. 네 그랬는가 봐요. 그 말이 그냥 딱 그냥 귀가 뚫렸는가 봐요. 이 말씀 무엇을 얘기하냐면 그래서 누굴 낳게 됩니까? 누굴 낳게 돼요? 15절을 봅니다. 15절의 말씀 봅니다. 창세기 15장 15절 16장 15절 시작. 하갈이 아브라함이 아들을 낳으며 아브라함이 하갈이 낳은 그 아들을 이름하여 이스마엘이라 하였더라. 16절에 하갈이 아브라함에게 이스마엘을 낳았을 때에 아브라함이 86세였더라. 이렇게 해서 자기 스스로 믿음이 있다고 했지만 아브라함도 어떻게 해요? 끝까지 온전하게 믿음을 갖지를 못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믿음은 온전한 믿음이에요. 100%. 나는 없고 내 안에 그리스도를 믿는 그 온전한 믿음만이 하나님께서 받으시는데 중요한 건 뭐냐면 사람의 생각과 마음으로는요, 자기 양심으로는 이 믿음을 온전하게 가질 수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습니다. 이것이 없어요. 이것이 또 마귀가 또 욕심을 주고 또 마귀가 또 무슨 애를 낳아 지금 85세가 됐는데 무슨 애를 낳아 이런 생각을 자꾸 준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마음에 할례가 되지 않으면 다시 거듭 태어나지 못하면, 그래서 예수님도 말씀하셨듯이 너희가 물과 성령으로 거듭 태어나지 못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도 없고 들어갈 수도 없다고 말씀하신 것처럼 내 양심과 내 생각과 마음으로는 절대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자녀의 삶을 살아갈 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사람의 생각은 절대 온전할 수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이 온전하지 않은 생각과 마음에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약속을 하십니다. 아까 몇 번 약속하셨어요? 첫 번째 뭘 약속하셨죠? 아들을 주겠다. 아들? 그리스도를 보내주겠다. 이걸 약속하셨고, 두 번째, 가나안 땅에서 살게 해주겠다. 그렇죠? 가나안 땅은 그리스도 아닙니다. 이 가나안 땅에 살아야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이 가나안 땅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들이 살 수 있는 영원한 땅이에요. 영원한 땅. 하나님의 자녀가 살 곳은 바로 이 가나안 땅입니다. 이 가나안 땅에서 잠시 말씀드리면 예레미야 7장 7절에 그 말씀이 있어요. 예레미야 7장 7절에 말씀 봅니다. 그러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면 저와 여러분이 구원을 받을 수가 없어요. 누가 들어갔죠? 애굽에서 나와서 몇 명이 들어갔어요? 2명밖에 못 들어갔어요. 여기서 갈렙밖에 못 들어갔어요. 애굽에서 나온 사람들 중에서. 자, 봅니다. 7장 7절 시작. 내가 너희를 이곳에 살게 하리니 곧 너희 조상에게 영원 무궁토록 준 땅이니라. 이 땅에 들어가야 돼. 이 땅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면 소망이 없어요. 아까 그래서 아브라함이 누구 생각과 마음으로 이스마엘 낳았어요? 자기 생각과 마음으로. 사라, 자기 아내가 주는 생각과 그 생각에 자기가 오케이 해가지고 낳은 아들이 이스마엘이었다. 이 얘기는 무슨 말이에요? 자기 생각과 마음으로는 하나님께서 받지 않으시고, 사람의 생각과 마음으로는 하나님께서 받지 않으시고, 반드시 이 약속을 믿는 자들을 하나님께서 받으신다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가나안 땅에 살 사람들은 누구입니까? 바로 이 언약을 믿는 자들만이 가나안 땅에 살 수 있어요.
반대로 살면 큰일 납니다. 반드시 가나안 땅에 들어가셔야 돼요.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자기 생각과 자기 마음으로 온전한 믿음이 아니었던 아브라함에게 다시 약속을 하시는 거예요. 약속. 온전하게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는 이 믿음을 주시기 위해서. 자, 17장 1절 말씀 봅니다. 17장 1절 말씀 볼게요. 창세기 17장 1절 말씀 봅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99세 때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86세에 누굴 낳았습니까? 이스마엘 낳았어요. 자기 생각과 마음으로 살아가면 하나님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마찬가지로 저와 여러분들도 주님의 음성을 마음으로 듣고 주님의 마음을 깨달으려면 여러분의 생각과 마음을 절대 하나님이 나타나지 않으세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몇 년을 안 나타나시면 13년간을 침묵하고 계세요. 안 나타나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을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을 베푸셔서 다시 13년이 지난 다음에 다시 나타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99세 때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그렇죠? 99세 다시 나타나신 겁니다. 그래서 그에게 시작.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너는 내 앞에 행하여 완전하라. 그러니까 우리가 온전하게 살 수 있는 것은 자기 생각과 마음으로는 절대로 온전하게 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무엇을 해서 온전하고 얘기하십니까? 11절 말씀 볼게요. 창세기 17장 11절 말씀 시작. 너는 포피를 베어라. 이것이 나와 너희 사이의 언약의 표징이라. 이 할례, 이 표피를 베라는 것, 이 할례는 남자 성기 앞에 그 표피를 베는 것이에요. 지금으로 얘기하면 포용수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그래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자손은 하나님의 아들은 무엇이래요? 자기 생각, 육신의 생각과 마음에서 나오는 이 자손들이 아니라 오직 약속을 믿고 그 약속을 믿고 거듭 태어난 자들만이 하나님의 자녀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약속이 중요한 것이죠. 로마서 9장 7절 8절 말씀 봅니다. 로마서 9장 7절 8절 시작. 또한 아브라함의 씨가 다 그의 자녀가 아니라 오직 이삭으로부터 난 자라야 내 씨라 불리리라 하셨으니. 8절. 곧 육신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요 오직 약속의 자녀의 씨가 씨로 여기심을 받았느니라. 오직 이 약속을 믿어야 돼. 약속이 뭔지를 몰랐단 말이에요. 약속을 알아야 우리가 그 약속을 믿음을 통해서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는 것처럼 우리의 속사람이 더럽고 추하고 절대로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었던 내가 하나님을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어서 하나님의 생명으로 거듭 태어나게 되는 것이죠. 자, 갈라디아서 4장 28절에도 그 말씀이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4장 28절 갈라디아서 4장 28절 시작. 형제들아 너는 이삭과 같이 약속의 자녀라. 이 약속을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에요. 그렇죠? 이 약속을 믿음을 통해서. 그래서 이 약속을 믿지 못했던 아브라함에게 다시 나타나서 이 할례의 언약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자, 사도행전 7장 8절 말씀 볼게요. 사도행전 7장 8절 말씀 보시게 되면 이 할례 언약을 하셨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8절 시작. 할례 언약을 아브라함에게 주셨더니 그가 이삭을 낳아 여드레 만에 할례를 행하고 이삭이 야곱이 우리 12조상을 낳았으니. 그러니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하신 이 언약은 다 이 할례를 행해 주시겠다. 우리 속사람을 마음에 할례를 해 주시겠다. 이 할례는 바로 마음의 할례입니다. 이 마음의 할례가 되셔야 돼요. 이 마음의 할례가 되지 못하면 절대로 하나님의 생명으로 태어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부패했던 우리 마음이 완전히 갈아엎어져야 된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생명으로 갈아엎어져야 돼요. 이것이 할례라는 것이죠. 로마서 2장 28절 29절 시작. 모려 표면적 유대인이 아니요 표면적 육신의 할례가 아니니라. 29절.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며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 그렇죠? 할례는 마음에 해야 되는 것이에요. 다시 29절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 아니며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 영에 있고 율법 조문에 있지 아니한 것이라. 그 칭찬이 사람에게서가 아니요 다만 하나님께서니라. 마음의 할례가 됨을 통해서 어떻게 해요? 우리 속사람이 하나님의 생명으로 거듭 태어나야, 그래야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에요. 근데 이렇게 되는 것은 딱 무슨 법으로요? 딱 믿음의 법으로. 이 믿음의 법으로만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어요. 근데 이 믿음이 아브라함에게 있었을까요? 13년이 지났는데 아브라함의 나이가 몇 세가 됐냐면 99세가 돼버렸어요.
도저히 이제 믿지를 못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또 하나님께서 이렇게 얘기하시죠. 자, 봅니다. 자, 창세기 17장 15절 말씀 볼게요. 창세기 17장 15절 말씀 봅니다. 시작.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내 아내 사레는 이름을 사라라 하지 말고 사라라 하라. 16절.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가 내게 아들 낳아 주게 하며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를 여러 민족의 어머니가 되게 하리니 민족의 여러 왕이 그에게 나리라. 이렇게 사례를 사라라고 하라는 것이에요. 열국의 어머니가 되게 해주겠다는 얘기예요. 창세기 11장 30절에서는 애를 못 낳는다 그랬고 또 18장 11절에서는 여자의 경수가 끝나버렸다. 생리가 끝나버렸어요. 도저히 애를 못 낳아요. 그런데다가 사라의 나이가 몇 살입니까? 90세. 권사님 연세가 어떻게 되세요? 70세. 아직 사라보다 좀 어리시대. 소망이 있네요? 소망이 없죠. 소망이 없어. 그래서 아브라함도 똑같이 하하 웃었다니까. 보세요. 17절 말씀 봅니다. 17절에 18절에 17절 어디까지 가셨어? 자, 17절 말 그렇게 웃는다니까요. 보세요. 17절에 시작. 아브라함이 엎드려 웃으며 속으로 이르되 100세 된 사람이 어찌 자식을 낳을까? 사라는 90세니 어찌 출산하리요 하고 그 얘기를 마찬가지 90세 된 사라, 자기 아내를 봐도 소망이 없고 자기는 99세 거의 100세가 된 사람인데 소망이 있어요 없어요? 소망이 없어요. 무슨 애를 줘요. 애를 주기는 그냥 이스마엘이나 또 그 생각이 또 났었겠죠. 도저히 말 같지도 않은 소리잖아요. 믿기지 않는 사람 얘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그걸 믿습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이 조상이 된 것은 절망 가운데 도저히 하나님의 그 언약을 믿을 수 없는 가운데 믿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 된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처지가 환경이 어떤 상황에 있어도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시고 이루시는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질 수 있는 것은 오직 믿음의 법이에요. 믿음의 법. 이 믿음의 법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이죠. 19절 봅니다. 19절 17장 19절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아니라 내 아내 사라가 내게 아들 낳으리니 너는 그 이름을 이삭이라 하라. 내가 그와 내 언약을 세우리니 그의 후손에게 영원한 언약이 되리라. 이것을 처음에는 믿지는 못했어. 아브라함이 믿지는 못했는데 나중에 하나님께서 이 언약을 다시 한번 말씀하시니까 믿음은 드림에서.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믿음을 자꾸 성장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시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들으셔야 돼. 성경을 보면서 듣고 또 목사님의 말씀을 듣고 또 여러 가지 또 기도를 통해서 주님의 말씀을 마음으로 들어야 우리의 믿음이 점점 잘해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믿음을 실행하게 됩니다. 그래서 23절, 24절 말씀 봅니다. 창세기 17장 23절, 24절 말씀 볼게요. 이 믿음을 갖고 할례를 행하게 되는 것이죠. 자, 23절 시작. 이에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자기에게 말씀하신 대로 이날에 그 아들 이스마엘과 집에서 태어난 모든 자와 돈으로 산 모든 자 곧 아브라함의 집사람 중 모든 남자를 데려다가 그 표피를 베었으니 24절에 아브라함이 그의 표피를 벤 때는 99세였고 99세에 이 표피를 뱉단 말이에요. 이 얘기는 무슨 말씀입니까?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이냐면 17장 창세기 17장 11절 시작. 너희는 표피를 베어서 할례를 받게 하여라. 이것이 나와 너희 사이에 세우는 언약의 표니라. 이게 언약의 표였단 말이에요. 이 언약의 표라는 얘기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 할례 온전하게 자기가 자기 생각과 자기 마음으로 살아갔을 때 누굴 낳아버렸어요? 이스마엘을 낳아버렸어요. 온전하게 살지를 못했단 말이에요. 자기 생각과 자기 마음 절대 하나님 받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할례 언약을 했고 할례 언약을 믿지 못했던 아브라함이 이 할례를 행함을 통해서 이것을 표로, 믿음의 표로 이것을 주셨단 말이에요. 다시 말씀드리면 아브라함이 이 할례 언약을 믿었단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 표로 할례를 행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에게 아브라함이 위대한 것은 전혀 가망이 없고 전혀 하나님의 생명으로 태어날 수 없는 저와 여러분이 어떻게 하나님의 생명으로 태어날 수 있습니까? 근데 오직 이 믿음의 법을 통해서 그 믿음을 소유했다는 것이에요. 그 믿음이 어디 나오니까 로마서 7장 17절 24절까지 말씀합니다. 로마서 4장 17절 24절까지 봅니다. 시작.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심과 같으니 그가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시니라. 18절에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내 후손이 이 같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19절에 그가 백세나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해지지 아니하고. 20절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해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21절에 약속하신 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22절에 그러므로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기졌느니라. 23절 그에게 의로 여겨졌다 기록된 것은 아브라함만 위한 것이 아니요 의로 여기심을 받을 우리도 위함이니 곧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를 믿는 자니라.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아브라함이 어떻게 했어요? 아들을 주겠다. 이것을 처음에 믿지 못했지만 할례 언약 너는 내 앞에 행하여 완전하라. 이 언약을 믿고 하늘을 했단 말이에요. 이 표로 보였다는 얘기죠. 다시 말해서 지금의 저와 여러분들은 이 여호와 하나님께서 할례 언약을 이루어주실 예수 그리스도, 이 그리스도가 내 마음에 할례를 해주어서 하나님의 생명으로 거듭 태어날 것을 믿으시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의 마음에 할례가 되어서 하나님의 생명, 하나님의 거룩하고 의로운 하나님의 생명으로 다시 거듭 태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물과 성령으로 거듭 태어날 수 있는 유일한 방법, 다시 말하면 내가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나니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시려면 어떻게 됩니까? 반드시 내가 죽으셔야 돼요. 근데 이 죽을 수 있는 것이 오직 믿음으로 아브라함에게 하신 무엇을 약속하셨다고요?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겠다, 가나안 땅에 살게 해주겠다, 또 이 할례 언약을 해주시겠다. 이것을 우리가 믿었을 때 이것을 이루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을 통해서 우리 마음이 할례가 되어져서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어서 하나님의 생명으로 거듭 태어나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믿음은, 의인은 오직 이 믿음으로 삽니다. 오직 이 믿음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이 믿음을 통해서 우리가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천국을 소유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믿음을 끝까지 갖고 있어야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고 또 말씀하고 있어요. 히브리서 10장 38절 39절 말씀 봅니다. 히브리서 10장 38절 39절 시작.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39절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이라. 그렇죠. 아브라함에게 처음에 약속하신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가나안 땅에 살 수 있도록 동물을 갖다 놓고 발을 쪼갰습니다. 이 언약을 믿지 않으면 아브라함도 죽습니다. 이 언약을 반드시 믿어야 됩니다. 마찬가지로 이 언약을 이루어서 내가 가나안 땅에 살게 해주지 않으면 하나님도 죽으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도 반드시 이 믿음을 가지고 가나안 땅에 그리스도 안에 살게 해 주겠다고 약속하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어떻게 해요? 그 약속을 믿지 못했지만 나중에 그 믿음을 통해서 할례를 행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우리의 속사람이 내 생각과 내 마음으로는 절대로 온전하게 살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내 마음으로 절대로 온전하게 살 수가 없어요. 근데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이 복음을 저와 여러분이 믿으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 마음이 할례가 되어서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예수의 생명으로 다시 거듭 태어나서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다시 살아날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마태복음 5장 20절 말씀 봅니다.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저와 여러분의 그 의가 더 낫지는 못하면 절대로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마태복음 5장 20절 시작.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여러분이 아무리 자기 열심으로, 아무리 여러분들이 자기 노력으로, 자기 어떤 구제로, 자기 어떤 그런 신념을 가지고 한다고 할지라도 이 언약이 이루어져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거듭 태어나지 못하면, 주님이 주신 생각과 마음으로 내가 살지 못하면 바리새인보다 서기관보다 더 의로울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생각이 아무리 11조를 많이 하고 아무리 여러분이 이렇게 살아간다고 해도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절대 의로워질 수가 없어요. 이 언약을 우리에게 이루어 주셔야, 이 언약을 통해서 참 포도나무이신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성령을 통해서 그 마음을 주셔야 우리의 생각과 마음이
이 서기관보다 바리새인보다 의롭게 살아갈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이 언약을 이루어주실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이란 말씀이에요. 복음. 그래서 하늘 아버지가 온전하신 것처럼 내가 온전하게 살 수 있는 것은 이 언약이 내게 이루어져야 내가 온전하게 살 수가 있다는 것이죠. 5장 48절 말씀을 봅니다. 5장 48절 말씀 봅니다. 5장 48절 시작.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어떻게 온전할 수 있습니까? 오직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음으로. 그렇죠? 이 언약을 이루어주실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음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온전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갈라디아서 3장 7절, 8절, 9절 말씀 볼게요. 갈라디아서 3장 7절, 8절 말씀에 아브라함에게,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했다. 복음. 이 복음을 믿으면 저와 여러분도 똑같이 아브라함의 자손 또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 말씀 읽고 마칩니다. 갈라디아서 3장 8절 시작. 또 하나님이 이방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 정하실 것을 성경이 미리 알고 먼저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하되 모든 이방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9절. 그러므로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는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느니라. 할렐루야. 오직 복음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줄 믿습니다. 기도합니다. 살아역사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함을 드립니다.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하셨습니다. 세 가지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또 가나안 땅에 살게 하시고 이 할례 언약을 믿음을 통해서 우리 족사람이 온전케 된다고 주님 말씀하셨습니다.